오늘은 사무엘기상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 만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때에 그 사람을 만나느냐, 또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대언자를 만났고, 또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사무엘은 대언자로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을 같이 세워나가는 동력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또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을 해결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종이 산 위에 있는 도시로 올라갑니다.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통해서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서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주소서 하니, 사무엘은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선견자 사무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견자를 눈앞에 두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에 사무엘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견자로서 사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산당으로 올려보내고, 희생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사울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잃어버린 나귀는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 그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는데, 사무엘에게 무슨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언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서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나귀에게 쏠려 있는지, 학업에 쏠려 있는 것인지, 사업에 쏠려 있는 것인지 우리 관심사를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자,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꿰뚫어 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이런 나귀들에 관해서는 내 생각에 그것들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나귀들, 사울이 지금 종과 함께 3일 동안 나귀를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지파의 땅, 이 산, 저 들판 다 다니고 가지고 왔던 빵도 이제 다 떨어질 지경으로 사흘 동안 나귀 찾아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것들에게 두지 말라. 내 생각을 나귀들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나귀는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자, 이미 찾은 나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무엘이 아직 이야기해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사울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나귀에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백성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향하여 관심을 둘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온 민심이 사울에게로 쏠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있지 아니하냐? 사울의 온 집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사울을 왕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헌물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고 다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울로서는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지.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사울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사울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살펴볼 때 결코 온 백성의 열망과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강한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강합니다. 백성 숫자도 많고 땅도 넓고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는 지파입니다. 갈렙과 같은 위대한 용사가 나온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서열로 따지면 맨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12번째. 가장 어린 막내 아들,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넓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제비 뽑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인구수에 맞게 제비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제비로 뽑았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좁은 땅을 얻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으로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중간 경계에 해당되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강해 때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아 사람들의 그 동성애, 그 범죄를 비호하다가 나머지 11개의 지파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한번 지파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몇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다른 지파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동안 베냐민 지파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범죄의 아픈 흔적을 가지고 있는 지파. 세력이 미약한 지파. 여기서 뭐가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 속한 그의 집안, 기스의 아들 사울. 그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지역 유지 정도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는 가장 작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한 가문에 이 성쇠를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얼마나 많은 아들, 딸들을 낳고 얼마나 대식구를 거느렸느냐, 이게 가문의 힘입니다. 이게 뭘 하더라도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양떼를 돌보건 밭에 가서 일을 하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건 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식구가 많으면 자연히 수입도 많아지고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 활동들이 많아집니다. 번창하게 됩니다. 그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은 점점 가문이 번창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 말고 다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유지이긴 하지만 그의 가문이 그렇게 자손들이 막 번창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기처럼 이 작은 지파, 미약한 가족 중에서 자기처럼 작고 낮은 자가 어떻게 백성의 신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사울이라는 청년의 심정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겁니다.
내가 어디를 봐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인가? 자기가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가문이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세력을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고 백성을 보살필 만한 그 부지런함과 신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왕도, 대언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종에게서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종 뽑을 때 가문 족보 가져오라. 종이 족보가 뭐 필요합니까? 너 종인데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일 잘하느냐? 부지런하냐? 성실하냐? 종한테 보는 거는 이걸 봐야지. 그의 뒷배가 어떻고 가족 중에서 유력 인사가 누구고 훌륭한 혈통에서 태어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종은 일 시키려고 종을 뽑는 건데 종은 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큰 지파, 가족의 뒷배경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신실한 자인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셨습니다. 그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귀를 찾아다니는 그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보는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세울 만한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 잘하면 좋은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통해서 사무엘은 그 사울과 그 종을 희생 제사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벌써 사울과 그 종은 사흘 동안 헤매느라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식사 자리에 초청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그걸 누가 초대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초대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초대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자들은 30명 가량이더라. 아마 그 도시에 있는 유력 인사, 그 도시의 장로들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유력 인사가 아닌데 그냥 나귀 찾아 떠돌다가 선견자 만나보려고 왔다가 느닷없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당장 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높은 사람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백악관 만찬에 청와대 오찬에 한번 초대를 받았다면 그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남들한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먹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는 특별히 사울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이 연회, 이 식사의 그 주인은 이 모임의 주최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주관하는 자가 사람들을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거기 나이 많으신 저기 도시의 장로들도 있고 지역 유지들도 있을 텐데, 도시 행정관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어디서 흘러들어온 청년 한 사람,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잔치의 상석에 앉혔습니다. 사울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왕이 될 후보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를 높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요리하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 옆에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하니, 미리 요리하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따로 떼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내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사람에게 대접할 음식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리하는 자가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매 사무엘이 이르되 남겨둔 저것을 보라.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초청하였다 한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때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하니, 이처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부위예요. 개역 성경에는 넓적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소나 양의 넓적다리는 뒷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나 양의 어깨와 거기 붙은 건 앞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앞다리살이 좋아요. 뒷다리는 퍽퍽하고 좀 많이 질깁니다. 앞다리 이제 어깨 위에 붙은 살, 목살, 어깨살, 이 부위가 좋은 부분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몫을 같이 백성과 함께 나눌 때 사무엘이 미리 사울을 위해서 그 부위를 떼놓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산당에서 드린 희생 제물이 화평헌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 헌물은 전체를 통째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 고기가 안 남습니다. 불타 없어져요. 피는 하나님 앞에 뿌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태워버립니다. 가죽과 똥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의 경우 피를 만약에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면은 제물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구별된 제사장들만 성막 안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죄 헌물, 범법 헌물도 아니에요. 백성이 드리는 화평 헌물 가운데에서 화평 헌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화평 헌물에서 나오는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몫으로 받게 됩니다. 레위기 7장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거제는 들어 올리는 헌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아마 산당에서 드린 희생 헌물이 뭐 양 한 마리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 뭐 어깨 해봤자 그 30명 나눠 먹기 참 너무 적은 양이죠. 아마 소나 양이나 여러 마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미리 구별한 좋은 부위를 주었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마친 다음 그들은 산당에서 도시로 내려옵니다. 도시 자체가 그 산 위로 올라가면은 도시가 나온다고 했죠. 그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산당은 도시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high place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높은 산 언덕 위에다가 산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 내려와서 다시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도시로 들어간 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의 지붕에서 대화하니라. 아마 이 무렵 시간이 아마 저녁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대낮이면은 땡볕에 지붕 위에 올라가면은 더워가지고 못 있어요. 식사 시간이 아마 저녁 시간이었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산당에서 내려와서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한 지붕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경사가 진 삭감 모양의 그런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지붕이 그냥 옥상입니다. 옥상. 그리고 평평하게 흙으로 되어 있고 뭐 흙 위에서 뭐 가끔 뭐 풀도 자라고 그럽니다. 지붕 위에서 곡식을 널어놓기도 하고요. 해가 지고 날이 서늘할 때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또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턱을 만들어 둡니다. 안전하게 지붕이 마치 이제 응접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방 안에 창문도 거의 없는 방 안에서 호롱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날이 선선할 때 지붕 위에서 딱 교제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붕 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새벽에 또 지붕 위에 또 올라갑니다. 26절. 그들이 일찍 일어나니라. 하룻밤 잤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내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려주겠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룻밤 자고 동이 틀 무렵에 사무엘이 집의 지붕으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곧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니라. 자, 지붕 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불러내서 자 이제 너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아니 동틀 무렵에 새벽같이 손님을 내쫓는 법이 어디 있냐 할지 모르는데요. 갈 길이 멉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의 도시 기브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길이 멀면은 아침 10시쯤 출발해가지고 땡볕에 몇 시간씩 가는 것보다는 날 서늘할 때 일찍 출발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동이 틀 무렵에 지붕 위로 사울을 불러 올려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이제 집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시 끝으로 나갈 때 아마 도시의 성문, 성벽 근처까지 온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종은 듣지 말고 너에게만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어떤 이야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온 종은 앞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언자 사무엘을 만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생애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행운이요, 복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고 평생 동안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자기의 좋은 자로 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지파, 그다지 번성하지 못한 가문, 그리고 아직까지 어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길래 내 지파는 무엇이 반데 내 아버지는 이렇게 미약한데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럼 겸손하기만 하면 다 됩니까? 우리 중에 진짜 겸손한 분들 많아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낮고 작은 자, 실제적으로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이 된 사울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둘 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구약시대 사울 왕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둘 다 바쁘게 일했어요. 구약시대의 사울은 나귀 찾는 일에 사흘 동안 열심히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귀 찾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신약시대의 사울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예수님 믿는 자 어디 숨었는지 찾으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번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한번 교회를 헤집어놨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거기서도 믿는 자를 발견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데리고 오려고 갔습니다. 둘 다 열심이었습니다. 사울도 구약시대 사울도 열심이었고 신약시대 사울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의 사울은 대언자를 만났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신약시대의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울은 대언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울 일생일대의 큰 복이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정말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난 이 복, 기쁨,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영광을 얻도록 사무엘이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귀한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매일 매순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며 함께 더불어 만찬을 나누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의 어깨살은 아니겠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는 체험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의 복으로 알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만찬에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